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소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가가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4장 20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그들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요아스를, 유다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예가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 24절에 의하면 한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야다가 죽은 지 한 1년여가 거의 다 되어졌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군대를 통해서 보면 아람의 군대는 수가 적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로 구성된 유다의 군대는 힘이 컸지만, 그러나 아람의 군대가 유다의 군대를 이겨서 그들이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은 수가 많은 자들이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수가 많은 유다가 패배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24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은 특별히 역대하 2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대하 24장 20절에 있는 오늘 주시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시간이 없고 상황이 나쁘고 하다 보면 내가 보통 하던 것들을 멈추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이 바쁘면 일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 요새 그렇게 못한다. 빨리 내가 원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하는 헌신, 내가 드려야 하는 모든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이 자문을 해주던 그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그 요아스에게 요구하게 되어질 때 그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그 자문을 했던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이런 이 유다 방백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그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스스로를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열심히 사랑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이기게 하셨고 요아스에게 패배를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25절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25절에 보면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왕들의 묘소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다윗성에 장사는 됐지만 왕들의 묘소에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불명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역대하 24장 그 10절에 있는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윗성에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의 말년이 내가 평생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요아스가 그가 오늘 주시는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아스의 죽음이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손에 부상을 당하고 그것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후에 그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어졌지만 왕들의 묘소에는 그가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 24장 16절에 의하면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경우에도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전에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그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의한 자신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6장에서도 한번 은혜를 맛보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로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버리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7절의 요아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합리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합리화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신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합리로 생각해. 이성으로 생각해. 내가 이해되어지면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성찰하셔서 빨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과거에 우리가 외환 위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 특히 지난 3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내적으로 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내 믿음의 양태는 바뀔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음의 질이 바뀌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의하면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 그리고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 즉 이방의 피가 흐르는 이방 사람의 후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의 삶이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큰 군대로 적은 아람 군대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침상에 누웠더니 그 암몬 여인의 아들 모압 여인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리고 살해를 당해서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27절에 의하면 여호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의 역사 기록에는 그가 중대한 경책받은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기록, 열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데에는 주로 긍정적인 것들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아스는 그가 어떻게 경책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이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그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요아스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욱더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월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한 달여 지나게 되어졌는데, 이 한 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